(95페이지) 할 거죠? 요 마이크를 조금 키우지. 요거는 이제 좀 계략적으로 이제 수행을 요렇게 해야 된다. 이제 좀 계략적인 얘기예요. 뒤에 이제 넘어가면서 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계략적으로 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안에 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수행을 할 때는 요런 좀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것은 외부에서 누가 갖다 주거나 우연히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관찰해 보지 않고서는 또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부분에서는 헷갈린다고. 그럼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냐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돈 버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설사 그게 별로 아닌데 그러더라도 나는 또 그렇게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습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수행을,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존적으로 해왔던 걸 가지고서는 어렵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욕망적인 추구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행복이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수행을 본인이 행하지 않고서는 전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이 설사 수천 분의 부처님이 옆에 계신다 손 치더라도 내가 받는 인과는 전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요런 원칙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불교 외에 무슨 신을 믿는 종교나 또는 불교 안에서거나 누가 복을 주거나 우연히 오거나 이런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행하는 것은 마치 정사작방이다.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똑같이 절대 행복이라는 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은 또 우리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어저께도 내가 저 경상도 지역에서 온 보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개판이라. 그 개판이 개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부 푸닥거리밖에 안 해.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불교인 줄 알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지금. 경상도도 저거 한 3, 40년만 지나면 전라도 꼬라지가 딱 날 거야, 지금 모양으로 하면. 전부 막 푸닥거리만 하고 49제 조상의 앞을 가로막아서 제지내고 삼재풀이 하고 전부 다 이지랄들만 해.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누가 그걸 믿으려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쪽 지역의 풍조가 어쩌냐면 아이고 그렇게 복 주고 비는 것은 하나님한테 비르면 훨씬 잘 된다고 그렇게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야. 왜 이제 결국은 막 잡다한 신을 막 복잡하게 믿는 것보다 큰 신 하나 믿는 게 좋다라고 해서 끌고 간 것이 그게 역사에서도 전부 다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신주의자들,
다신주의자들이 결국 일신주의자한테 통합되는 과정을 갖다 역사적에서 이미 3, 4천 년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부산 같은 데도, 뭐 이제 절에 다니면 막 칠성, 산신, 조항, 또 무슨 또 무슨 삼재풀이, 무슨 그냥 부처님도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보살 수없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 전부 다 그것들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비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한테 하나 비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수도 전부 다 그래서 푸닥거리 한 것 때문에 전부 다 그 가보로서 개종이 된 거라고 이게. 불법을 바로 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이런주의자들 그러니까 다 신론을 믿거나 그 신을 하나로 절대 신을 믿는 이 사람들, 이 종교인들 갖다가 부처님 제자들은 한꺼번에 논파를 다 해버렸거든. 그걸 다 전부 다 누른 법문이 전부 다 이건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내가 들어보면서 심각하게 나도 그걸 다 느끼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제 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을 어디 길을 씻고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이 집구석 망할 집구석 아닌가. 망할 집구석이지, 그렇게. 그 얼마 안 가. 경상도가 불심이 세고 어쩌고 그 불심 센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건 좀 푸닥거리 불심이지, 그 미신의 불심이지. 그 어디 있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건 남자들이건 그 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가 그걸 믿으려고 그러겠어, 그걸.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게 똑같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게 귀신 푸닥거리로 지내면 그 젊은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귀신 푸닥거리로 제사 지내라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지금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죠? 다 대학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일러주지 않으면 애들이 안 따라와. 엄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하는 일을 그냥 반대하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있지 안 따라와, 그거. 이 안에 마음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이 나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반성을 해보자고. 남편이 여러분 법에 승복을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남편이 승복하느냐? 아이고 절에 갑시다. 그럼 걔다가 안 가. 왜냐면 꼬라지 보니까 이런데.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데 안 간다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 법문을 듣는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섭이 평소에 해오던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고 짜잘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남편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승복을 하나 안 하지. 짜잔해서 안 하지. 네가 가서 배우는 게 그 꼬라지구나. 딴 데 가서 딴짓거리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남편을 승복시키고 자식을 승복시키는 것도 바른 법으로 수행을 해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승복 못 시켜. 근데 남편이 워낙 성근이 있어서 먼저 이제 공부를 그냥 부인하고 상관없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같이 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승복을 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왜? 수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행력이란 결국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인데 바른 생각과 바른 행위가 바른 말인데 그게 팔정도 아닙니까? 그죠? 행위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다닌다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까 그거 잘 안 되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를테면 주변 사람들이 더 교화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더욱이 더 깊이 내가 더 깊이 수행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걸 아주 깊이 반성을 해야 돼. 당연하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철벽으로 그냥 가린 사람이라도 우리가 눈의 시력을 거의 다 잃어가지고 가물가물 하더라도 제일 잘 보이는 것은 빛이라고. 희미하게 보더라도 빛은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더라도 바른 소리와 바른 행과 바른 말은 이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게 바르다라는 것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삶의 모든 것이어야 되고, 이 수행은 수행 자체가 모든 생활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세월 지나가면 뭐 여러분이나 나나 간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방법이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은 전부 다 수행서, 그냥 수행서다 이렇게 무상요가 최고의 요가라는 말이 수행이에요. 뭐 꼰다리 또 꼬고 찐다리 찢은 다리 또 찢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수행서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은 요가 자세 가운데 가부좌 자세 하나 외에는 취하지 않았어. 요가 자세 가운데 수행할 때 가부좌 자세 하나 외에는 뭐 꼰다리 또 꼬고 뭐 비틀다리 또 비틀고 그런 게 한 게 없어. 그저 그냥 가부좌 자세 하나만 취했어. 그것만 수행하는데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취한 거야. 다른 건 하나도 안 취했어. 부처님께서 언제 뭘 갖다 꼰다리 또 꼬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경전에 어디에도 그거 없어. 가부좌 할 때 조금 이제 앉았으면 몸의 균형을 잘 맞추기 쉽고 이제 그렇게 수행할 때 좀 그것도 명상할 때 참선할 때 그게 참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동작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거는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업력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무상요가 그러면 최고의 수행법이다. 최고 수행법이라는 건 뭐냐? 해탈이다. 해탈이 뭐냐? 욕심,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그거 외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한계가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 수행법을 지금 부처님 수행법을 인도에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2600년이 지났지만 부처님 수행법을 뛰어넘어서 무상요가보다 더 무상요가가 있다고 얘기한 놈이 한 놈도 없다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 어디도. 근데 우리 불자들은 말이야 그런 최고의 수행법을 두고서 괜히 딴짓들을 지금 전부 다 하고 앉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불자들은 불자 그러면 이건 수행자다. 제가 수행자, 출가 수행자, 수행자다. 수행하려고 할 때 이제 기초적으로 요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은 있어요. 그러나 참고할 필요가 꼭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 있지만도 조금씩 그거는 문화 차이에서 온 문화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이게 달리 한 것은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거의 90%는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을 갖다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수행의 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로 수행 정진하는 것하고 그죠? 요즘 책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 데는 실제로 정진하는 것하고 잘못된 생각 쳐내는 거하고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본다 그런 것은 경을 봐가지고 식심경계를 그러니까 뭐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그 생각 관념을 가지고 깨달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발심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사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 칩시다. 저번에 우리 여수에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잘해. 내가 어디 언뜻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보살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아이고 젊은 사람이 혼자 산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혼자 되셨는데 혼자 사는 걸 갖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혼자 살 필요 하나도 없어. 이왕 태어났으니까 다
지어가지고 다 누리고 살다 가야지.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앉아서. 이거는 내가 일상적으로 다 듣는 소리라. 시내 나가도 다 듣는 소리라. 한다는 소리가 맨날 곧다우 소리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100개 있으면 수행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절에 못 나와 그런 거야. 뭐 절에 부처님 말씀도 뭐 다 부모 집에 가정살이 잘 하라는 뜻이지. 그런 적은 없어. 가정살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가정살이 하는 게 그게 수행이요? 그게 수행은 아니잖아. 그거 했다고 뭐 가정살이 잘한다고 번뇌가 어디 떨어지는 게 있나? 하나도 없지. 더 복잡하지. 그러니까 곧다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번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님, 나는 법회는 잘 안 나오지만은 또 집에 청소도 잘하고 남편 밥도 잘해주고 지랄하고 그걸 누가 뭐 그거는 허라 그 말이야. 그거 누가 그거 하지 말해? 그것도 안 해주는 놈이면 불법 더 못하고 또 거기에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수행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뭐라 하냐면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나 다 뭐 그게 다 좋은 일을 하자는 뜻이지. 머리가 아주 미몽 상태야. 어디 교회 가서 깨달은 법을 교회 어디 가서 들어? 성경에 한 구절도 없는데. 그런 삿된 생각들이 또 인과를 벗어난 생각들, 짓지 않고 받으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삿된 생각들이 전부 다 안에 겹쳐져 있으면 그건 정진이 안 되잖아. 생각이 엮기로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는 실제로 정진을 하는 것과 실제 내가 지금 이를테면 내가 참선을 한다 그러면 연부를 한다 그러면 연부를 실제로 해나가는 거. 그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킨다 그럴 때는 계율을 실제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죠? 계율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있고 뭐 조목이 뭐 항목이 뭐 요러요러 있고 요거는 요따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놓고 지는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럼 뭔 쓸데가 있어? 한 개도 쓸데가 없지. 쓸데없잖아.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실수를 하는 실참이라 그래요. 실제 보리아업이 안 나와. 예? 건강이 왜 안 나왔어? 예? 그냥 보선 안 나온답니다. 예?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픈가?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건강행보살님은 안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아니, 몇 주 안 됐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오시기가 힘드시 모요. 그래서 실제 수행하는 것과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다. 삿된 견해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 저번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 이것도.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어버리면 그만인데요. 요지랄을 우리 법회에 한 3년 다닌 놈이 그렇게 막 그 자리에서 내가 날벼락을 쳐보려고 그랬어. 그거 얼마나 삿된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탁 그게 차단을 해버리고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또 생각이 이게 반듯하게 정견으로 서 있으면 공부를 하지 말아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 그럴 때 내가 항상 강조할 때 유루 무루 그럴 때 셀루자 쓴다 그랬죠,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이 엉뚱한 대로 삿된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심 쪽으로 새 나가거나, 그 다음에 분노, 시기 질투, 분노심으로 새 나가거나, 또 삿된 생각으로 새 나가는 것을 갖다가 루라 그래요. 그걸 깨진 것에 물 새듯이 새 나간다 그래서 루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행 실제로 해 나가는 것하고 삿된 견해를 물리치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부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의 핵심은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이제 법회를 계속 듣는다, 듣고 이제 경을 본다, 그런 것은 삿된 견해들을 갖다 자꾸 이제 물리치는 거야.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래도 이제 법문을 많이 들은 분들은 가서 다른 절에 다니는 신도들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면, 아, 이거 깎아보거나 이게 뭔, 저건 아닌데, 그 생각은 많이 들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높여놓고 나면 아직 구분이 안 돼. 그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스님, 어쨌든 이게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법문이 아주 뭐, 누가 법문을 잘하더라고. 나도 그 법문을 내가 봤거든. 나는 보는 게,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해서 볼 때가 있거든. 그래서 보는데, 전혀 지금 그 내용이 뭐가 틀렸는지를 아무도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그게. 저번에 누가 갖고 와서 일타스님, 뭐, 기도라는 책을 가져와서 내한테 보여줘서, 내가 그 전에 일타스님 기도라는 책을 내가 봤거든, 한번. 보다가 연화무장 보다가 내가 던져버렸거든. 던져버렸는데,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 지적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런 게. 우리가, 이게 비스무리하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법이 높을수록 마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제 좀 깊이 정진을 해가면 갈수록 이게 그 안에서 조그만 잘못된 것을 갖다 세밀하게 구분을 못 해내면 그것을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달구지를 타고 가면 사고 확률이 낮잖아요, 그죠? KTX 타고 가다 300km 나가다 사고 나면 그건 큰일 나. 어디는 막 진짜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하고, 이 때문에 수행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하고 요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진을 해보면서 이게 실참을 해보는 사람들은 하다가 이게 자기가 모르면 실제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모르면 얼른 물어봐야 돼요. 스승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얼른 구분을 할 수 있지, 이제. 실제로 수행 정진하는 것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정자에 관한 것과 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 그럴 때는 물론 수행은 꼭 그 자선을 하면서 많이 수행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 그 자선을 행해서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걸어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 정신이 전부 다 바깥에 뺏겨버리잖아요. 그죠? 뺏겨버리니까 이제 또 누워서 있으면 잠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잠 안 자고 잠을 덜 오게 하고 산만심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정자법이거든. 부처님께서 오로지 요가에서는 요것만 선택을 했어. 다른 거 뭐 수천 가지가 넘지만 그런 거 다 쓸어내버리고 요거 하나는 하는데 방법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정자에 관한 것과 그러면 그 다음에 실수행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는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필요하다. 가행법에는 6가지 항목이 있다. 가행법, 그런 가행이라는 말은 이제 정진을 계속 더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정진을 계속 해 나가는데, 더할 가짜죠, 그죠? 그러니까 정진을 해 나가, 그냥 우리말로면 정진을 열심히 해 나가는데, 저는 6가지 항목이 있다. 이건 세링파의 정기에 언급했다. 그러니까 세링파 스님의 그 전기에 그 세링파 스님께서 요렇게 가행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언급을 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첫 번째는 거처를 깨끗이 청소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요런 얘기가 다 포함된 거예요. 수행처는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처가 심지어는 막 물이 세게 흐르는 물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도 좀 초보할 때는 하지 마라 그랬거든. 산만해지니까. 또 이제 정진하는 곳에 막 이것저것 뭐가 잡다하게 많이 널려 있어 뭐든 될 수 있으면 아주 모든 것이 간결해야 돼. 이게 깨끗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간결하게 한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또 쓰레기장 옆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무슨 뭐 도살장 옆에서도 맨날 그냥 돼지 맥다른 소리가 들리는 데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행처는 번거롭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만 구비된 간결한 곳이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간결한 곳이면 좋다. 깨끗이 청소한다 그러지, 그죠? 그건 이제 간결하고 정갈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제 그 방을 명상실을 하나 두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 안에는 다른 것을 잡다히 둬서는 안 돼. 잡다히 자꾸 다른 것을 두고 또 여러분이 이제 참 깝깝한 게 이게 여수에 언제 이런 게 우리 천불전 간선보살 뒤에 이게 한번 보시오. 삿된 사람들이 전부 불상을 애들이 전에 엄마 절에 다닌다고 불상을 어디 불국 사고 어디 가면 한 분 모셔다 드리면 그 공덕이 얼마나 좋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집에 모시고 하든 예불을 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애가 하니까 더더욱 좋잖아. 그런데 이제 삿된 것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공양하는 것마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집에 갖다 놓고 귀신 든다고 갖다. 그럼 부처님이 귀신이야? 지가 귀신이지. 그러니까 설렁설렁 갖다 놔. 자꾸 늘어나 보니까. 자꾸 늘어나더라고. 야, 어째 이게 지금 이렇게 귀신 푸닥거리를 한 게 이렇게 뿌리가 깊은지는 참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 못 써. 불상을 함부로, 이를테면, 불상에 부처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를테면, 그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을 연상하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이 된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시라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거 모셔놓으면 부담스러워서요. 지랄하고 있어. 그럼 지 부처도 부담스러워서 안 들여다보는 모양이네? 얼마나 나쁜 짓을, 헛짓을 하고 살기에 지 부처 들여다보는 것도 부담스럽노. 또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마치 그 불상을 모시고 그러면 여법하게 모시는 게 중요한데, 어째 뭐 책꽂이도 하나 뗄랑 얹어놨다다. 무슨 조각품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뭐 어쩌다냐고. 내가 어떤 집들에 가서 보면 뗄랑 그렇게 얹어놓은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참 배기 싫어.
설사 깨달음을 이뤘다 손치더라도 본인의 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상이나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더라도 모든 중생들 때문에 공경하고 중생들 위해서 앞에서 공경하고 여법하게 다 하시는 거야. 그 육조 스님이 무슨 다 깨달은 분이 걔가 무슨 필요하겠어요? 당신 우리서 악한 마음이 다 사라졌는데 계율을 갖다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러나 인종법사에게 다시 기회를 받았던 것은 중생들에게 교화하기 위해서 상을 놔두기 위해서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깨달았어도 불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안 하는 거야. 깨닫지 못했으면 더더욱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마치 불상을 귀신처럼 말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아주 무슨 종합품처럼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처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이제 꼼님파르파에서 수행차제에서 이 수행하는 거처에 관한 것을 갖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놔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절들이 지금 옛날에 다 절터, 자본터가 전부 다 그런 터입니다. 다 수행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후래 사람들이 너무너무 눈이 어둡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관광지로 만들어서 돈 버는 도구로 삼아버린 이게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절들 터에 가서 보면 얼마나 그게 그 정갈한 터입니까, 그죠? 물도 깨끗이 좋고 숲이 좋고 그 다음에 땅이 집안이 잘 무너지지 않고 햇볕이 양명하고 그러면서 아주 간소하게 지어서 정갈하게 정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다수죠. 그 다음에 신구의의 기물을 장엄히 모신다. 그러니까 신구의라는 것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리도 이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런 것을 잘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불사를 하니까 이제 엉터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의를 갖다 이건 상징입니다. 꼭 그렇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신구의를 갖다가 모신다 그런 뜻이에요. 신은 뭐겠어요? 불상이란 말이에요. 예? 구는 불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의는 뭐겠어요? 물론 뜻은 부처님 뜻은 이제 딴 거지만 상징물로 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정갈하게 잘 모신다라고 했을 때 불단을 모시는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예? 불단을 모시는데 이렇게 모신다. 불상과 경과 그 다음에 탑을 모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불법성 삼보를 모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건 물론 그 상징이라는 것은 그 상징 자체에 뭐가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징을 통해서 내가 신구의 삼업을 갖다 정화한다. 이런 의지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장엄히 모시고 공양구를 바르게 잘 정돈하여 차린다. 그러니까 공양구를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양을 갖다 바로 이제 그냥 바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사람에게 바로 그냥 조사 스님에게 바로 공양을 하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크게 잘 못 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중생심을 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구의 삼 부처님과 부처님 경전과 그 다음에 불탑을 모시고 거기에 공양을 올리면서 공부를 하다 가다 보니까 여러 스승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그런 그 공덕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큰 공양의 공덕심을 갖다 일으킬 수 있으면 참 좋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불상을 갖다 장엄하게 모시고 경을 아주 거룩하게 모시고 탑을 거룩하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하근기들은 거기에 무슨 또 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의지하더라도 차츰차츰 들어가면서는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원래 부처이고 또 불신은 탑은 또는 불상은 경은 전부 다 이 깨어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가면서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으로 이제 이런 하근기들, 중근기들에게 시설을 베풀어 놓은 거야. 지금 방편이다 그런 얘기죠. 초보에 들어갈 때는 요걸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승문지에서는 승문지라는 그 논에서는 혼침의 장애에서 마음을 맑힐 때는 이러저러 경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양단을 이제 우리가 그 다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좀 이게 이 경영, 왜냐하면 그 수행체에 좀 걸을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걸을 곳이 있어야 그러니까 참 옳은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선방 같은 데는 큰 선방에서는 경행을 갖다 가볍게 걷는 것을 그 큰 방에서 이제 돌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흥국사의 그 원통전 있죠, 그죠? 원통전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마루를 쭉 돌려놨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마루를 돌려놓은 것은 그 연불정진 하다가 바깥으로 돌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마루를 갖다 무엇 땀시 이렇게 해놨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연불도 안 하고 경행도 잘 안 하니까 그냥 마루가 썩고 먼지가 뿌 해가지고 그냥 가서 보면 먼지 뿌해가 있는 거 보면 창피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같은 경우도 쭉 뜰방을 돌려놨지, 그죠? 그건 전부 다 연불 하다가 경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게. 뭐, 꼭 경행처럼 해서 바깥으로 쭉 나가서 이렇게 도는 것도 이제 마당이 있어 도는 거라든지 또는 산책로가 있어 도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방 안에서거나 또는 건물을 중심으로 탑돌이 하는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이제, 이때면 한 50분 앉고, 선방에서 한 50분 앉고, 그 다음에 10분 경행을 하고, 그래서 다리도 풀어주면서 이제 잠도 깨고, 그렇게 정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정말 개떡이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아파트가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 보면, 너는 수행하는 데는 틀렸구나. 그 생각을 해간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네가 버리는구나. 아파트에 가서 경행할 데가 없잖아, 별로. 그죠? 예. 밑에는 주차장이고. 그래도 옥상에 올라가서나? 이 밖에 탐욕과 욕망 등 여러 장애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때는 평상이나 자복 위에서 결가부자로 앉아서 임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거심이 온다면, 혼침이 올 때는 경행을 하지만, 그죠? 또 이제 조금 움직이면, 아이고, 영화 보러 갈까? 그 생각이 나오고. 뭐, 이제, 벨죽소는 생각들이 이제 다 욕망의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초보자들은 다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살아온 게 그런 것이니까 막 별로 시끌시끌한 게 이제 머릿속에 다 일어나고 그러면 그때는 포단 자복 위에 앉아서 깊숙이 이제 연부를 하거나 또는 참선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걸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욕망의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자꾸 이제 솟구쳐 올른다. 그러니까 또 분노심이 올라가지고 자꾸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깨고 그럼 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고 그냥 영감쟁이도 베기 싫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글부글 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막 삿된 마음이 들 붙어가지고, 우리 애가 이게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서는 안 되겠고, 어디 가서 입시 기도를 하면 좋을까. 또 삿된 생각이 부글부글 올라가지고, 또 이제 고집거리 하고 나오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 그 산란심이 돼버리거든, 전부 다. 그럼 산란심이 되면 그냥 붕붕 떠서 이제 몸은 이게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낚시를 따라가게 돼 있어. 이게 순 고기잖아, 그게. 뼈다구 뭐, 좀 하고 고기 덩어리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낚시에 물리면 그냥, 낚시라는 이게 업에 걸리면 그냥 줄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안 따라가면 창세기가 딸리 가려니까 또, 업이 중하면 그게 이제 줄줄 따라가죠. 아니요, 그러면 지만 가면 괜찮은데, 또 지 혼자 가는 것은 좀, 이게 확실히, 진실하면 지 혼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실지 않으니까 꼭 옆에 동물을 데리고 가. 딴 사람까지 다 버려놔. 아이고, 어디 가면 뭐, 기도빨이 참 잘 받는다네. 갈란가? 그래가지고 한 대명 꼬디기 가지고 차로 어디로 가고, 저쪽으로 이제 수두레를 다 들고 갔다가 이제, 그렇게 다닌다고, 이게. 기도빨이 잘 받는 데가 어디 있어? 꼭 이제 거짓거리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요런 데 와서는 소속된 사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면 또 죽살이도 안 해. 꼭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녀. 그거 못 써, 그러면. 내가 그래. 누가 그런다고. 스님, 철야 정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평소에 그러면 하냐, 그러면. 평소에는 하나도 안 되면 어느 날 졸지 철야기도 안 돼.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면 힘이 안 붙어서 안 돼요. 몸만 다 상한다고. 말뚝신심. 응? 말뚝도 안 돼, 그거는. 말로 하였다. 편안한 자리에서 몸을 단정히 세우고 결가부자나 반가부자를 할 수도 있다. 요 이제 뒤에 가면 요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꼭 자복을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반듯하게 앉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앉을 때 좀 막 다리가 고이거나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자복이 될 수 좀 포단이 좀 푹신하고 딱 이렇게 앉으면 안정감이 딱 되게끔 그렇게 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로 앉아서 기와 발심이 상속과 분명히 합쳐지도록 해야 된다. 초보자들은 꼭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참선을 할 때 여기 기라고 해놨죠, 그죠?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뭐냐면 기라는 말 자체가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제 그런 말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란 말은 그냥 지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 본 모습으로 돌아. 지금 그럼 우리가 본 모습이 아니냐? 본 모습이 아니란 말이 헛짓하고 앉았다 그 말이지. 쓸데없는 삶을 갖다가 살고 앉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는 지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럼 부처가 된다는 말이나 진인이 된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짜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제 돌아가면 의지할 곳이 없지, 사실은. 그죠? 돌아간 거지.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면 또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는 곳이 있냐 그러면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돌아갈 곳이 가고 나면 없죠. 고향에 갔는데 그냥 고향 가서 또 고향 간다는 놈은 없잖아, 그죠? 그죠? 고향 가가지고 고향을 또 간다는 놈은 없다고, 치매 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고향 간 놈은 고향 갈 곳이 없지요. 그죠? 노래 잘하잖아. 합창 잘 흐면서 왜 합창단에 안 해? 말 들었다고 안 한다고. 예? 얘잖아, 지금.
나이 들었다고? 82살이요?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 몇 사람이 안 하는구만, 보니까. 여기도 노래, 일광보살은 하면 안 돼, 노래가 엉망이야. 합장 다 버려. 근데 연불은 잘해. 눈앞에 허공에 광행파와 심견파를, 이게 뭐냐면, 이게 번역하면서 아마 대만 번역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광행파, 심견파가 뭐냐면, 이게 그 스승들이 정말 행을 아주 넓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보살행을 아주 지극하게 하셔서 그분의 그냥 그 원력이 그냥 온 천지에 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또 보살들이 계시잖아요. 용수보살 같은 이도 용수보살 같은 이도 인도 전역 밑에 스리랑카 있죠.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그 다음에 인도 남부, 인도에 지금 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부탄, 네팔, 시킴, 티벳, 중국 일부까지도 이게 용수보살께서 다 흔들었어. 법문을 용수보살께서 한번 하실 때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그 세계 각국 사람들, 그쪽 사람들 다 모여서 제자들이 돼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행이 굉장했죠. 그런 분을 갖다 강행파 그래. 이게 무슨 칠성파 그런 건 아니에요. 저수에 무슨파 그런 거 아니에요. 쪽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심견파, 또 이제 강행파, 심견파 이렇게 나오는데 깊이 아주 예민하게 깊숙이 수행에 들어간 사람들. 물론 강행파도 역시 깊이 수행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그러나 뭐냐면 스승들 가운데서 널리 행도 안 하고 그냥 견성하시고 겨우 한두 명 제자 가려놓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 부류의 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똑같은 거예요. 전승한 존사들과 무량의 제불보살, 승문, 영각, 호법신 등이 무수히 계신 것으로 생각하여 자량복전이 있음을 관상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할 때,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요. 그러면 지가 혼자 앉아있는 것이니까, 신심이 약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혼자 앉아있으니까 내 혼자 그냥 그만 둬버려도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처음 앉을 때, 이 앞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세세생생 삼세 제불이 다 계시고, 모든 제불보살이 다 계시고 신장까지도 호법을 다 해서 여기에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요 생각을 하면 탁 굳어지는 생각이 나오잖아. 그죠? 예. 옆에 영감님만 좀 지켜보고 있는 영감님 바깥에 마누라 공부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꼿꼿하게 서야 되겠다. 내가 함부로 해야 돼. 요 생각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이게 제불보살께서 전부 다 근데 또 요런 얘기를 해놔면 뭐냐면 또 하근기들은 또 귀신 같은 소리를 해서 진짜 허공에 또 요런 소리를 해서 그거 못 써. 그냥 계신다. 와 주셨다. 나를 지켜보고 언제든지 계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전부 다 자량공덕이 돼. 공부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그죠? 예. 그냥 결국 공부하는데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내가 요 얘기까지 해놔놓으면 그래 이익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얘기지 또 요 따위로 하면 그건 또 김 빠져버린다고. 요 얘기를 잘 못 해주면 어쩌냐면
제불보살께서 와 계신다 그러면 자꾸 뭐 헛것을 보는 거라. 앉아있는데 보려고 자꾸. 이래 자꾸.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못된 보살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부처님을 봤다고. 그리고 온 산지 사방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어서는 그런 사람 없겠지 이제. 우리가 스님 부처님을 봤습니다. 뭔 부처를 봤냐 그랬더니 꿈에 봤다는 거야. 그래 도둑놈 본 것보다는 좀 낫다 그러지. 도둑놈 봤으면 지가 이제 무슨 경찰이었든지 도둑이었든지 뭐 그렇게 했으니까 도둑놈이 송신하게 꿈에 나타날 거야. 그런데 공부를 하라고 부처님을 갖다 오로지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그거 참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처님을 봤다. 그것 때문에 좀 가상타 그 얘기지. 그게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스님 밤에 황금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욕심이 얼마나 많았어요. 황금밖에 안 보이네. 그 화근이다 그러지. 니 그것 때문에 화근 생기겠다. 그러지. 차라리 똥 밟은 게 낫잖아, 그죠? 제가 꿈 가지고 장난하지 마죠. 또 누구는 뭐라 하냐면, 스님, 참 나는 꿈이요. 잘 맞아요. 뭐가요? 꿈을 꿨는데 뭐 꿈을 꾸고 나면 뭐가 싹 뒷날 일주일 뒤에라도 맞대. 지가 꿈을 꾸고서 자꾸 그런 일이 없나. 그건가 보다고 딱 맞춰. 그런 게 더 많아. 결국 꿈을 많이 꾼다는 얘기는 전부 다 지가 망상을 많이 뜬다는 얘기지. 잘 때 자야지 왜 어디로 다녀 자꾸. 그건 울도 담도 없이 다니네. 그 바람 난 거 아니야. 울도 담도 없이 꿈에 다니고 그 바람 난 거지 뭐요 그게. 그거는 문을 잠궈 놔도 나갔다 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꿈 깬 그 꿈을 갖다가 송신하게 꾸고 뭐 생각해봐.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어머님이 되게 보고 싶은데 꿈에도 안 나타난다고. 또 그래서 하여 그죠?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그 위에 주나라고 잘 가셨나 보요. 정말 잘 가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더냐면 지금 가셨으니까 안 오는가 보다. 그게 뭐 오고 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사실은 내가 그런다고. 니는 끝으로만 말로만 엄마 내가 보고 싶다 그러지 진정으로 엄마 보고 싶다고 피눈물이 나면 네 꿈에 수백 번도 나타났을 거야. 내가 속으로 그러지. 어떤 데는 속으로 얘기 안 해야 될 사람 같으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해줘 버리지.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보여. 어쩌다 생각 한번 나는 게 뭐 꿈에 나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도 어쩌다 한 번도 하면 꿈에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연불도 개떡같이 뭐 허다 말다 그러면 깊이 안 하면 꿈에서도 연불을 안 한다니까. 꿈에서는 딴짓하고 여서는 연불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연불을 부지런히 하면 꿈에서도 연불을 자꾸 한다 그러면 그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그 무의식 상태 속에서도 지금 연불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냥 지금은 간세음보살을 하는데 저녁에 잘 때는 도둑놈이 나왔다. 그러면 속은 도둑이고 끝만 지금 부지런히 분치를 하고 앉았는 거야. 나 코미디언 아니야. 그만 웃어. 웃음보가 터졌다. 한번 터지면 멈추지 뭐. 그러니까 코미디 개콘 할 때 공개 방송 할 때 맨 앞에 그 관중들 오는 사람들 갖다 한번 되게 웃겨놓고 해야 된대. 그래 웃음보가 한번 터지면 조그만 일만 가지고도 와 웃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꿈속에서도 연불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문자로 하면 몽중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꿈속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놈은 또 그러다 꿈속에서 안 하면 꿈속에서 이 꿈도 저 꿈도 안 낀대요. 그럼 더 좋지 뭐. 그래서 꼭 여기에 제불보살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실지실견하고 그죠? 우리 건강이 아까 읽을 때 나오죠 그죠? 부처님께서 다 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요렇게 딱 생각을 하시라고. 응? 모든 스승들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모든 신장들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또 그래 놓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항상 그렇게 하니까요. 이번에 차가 가다가 굴렀는데 나는 안 다치고 신장님께서 보호해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설사 그렇게 됐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부처님을 갖다 미세하게 귀신처럼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빨리 달리다가 엎어지는 일이 없지요. 그게 공덕이죠. 그게 공덕이란 말이야. 보살님은 밤낮으로 나와서 들으니까 좋지. 예? 예. 저렇게 이제 신심이 나서 밤낮으로 월요법회도 나와서 듣고 또 영감님하고 누가 먼저 나가자 그랬어? 예? 영감님하고 아직 영감님이 아닌가? 누가 먼저 법회 나가자 그랬어? 그 영감님 잘 따라오던가? 그거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량복전이 있음을 관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면서 항상 그 제불보살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요 생각을 하면 그게 공부 밑바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 밑바탕이 돼야. 내가 이 방법을 하나 우리 손주놈한테 한번 써먹었어. 내가 가서 선생님한테 말 안 듣는 걸 내가 여기서 다 보고 있다 그랬더니 눈이 땡그래가지고 정말요? 그럼 보고 있지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래도 그날은 조용하더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날은 좀 조용하고 말을 잘 듣더래.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덕이 돼. 그 요즘에는 하도 떠들고 그래서 본드 귀신이 있다 그랬거든. 이 본드 귀신이 뭐냐 그래서 이 담배 연기처럼 문틈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되게 떠들고 그러면 입에다가 강력 본드 너 알지 그러니까 싹 이렇게 입술에다 붙여놓고 지나가서 말하다가 달아붙어가지고 사흘 동안은 안 떨어진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보더니 큰일 났거든. 이제 그런데도 본드 귀신 그러면 이러다 또 생각 나가면 그냥 또 떠들고 그래. 그래도 좀 그것도 공덕이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본드 귀신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좀 고쳐졌겠지. 그래서 그리고 자기 상속의 도가 생기게 하는 수년의 자량을 모아 역연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인연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도가 생기기 어렵다. 그러니 뭐냐면 이 수년의 자량을 모아 역연의 장애를 제거한다. 그러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욕심을 제거한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행함으로써 탐욕심이 일어나는 역경계를 갖다 전부 다 제거해 나간단 말이죠. 그 탐욕심으로 온 결과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니까. 보시행을 행한 결과는, 고통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냥 이것만 해버리면 돼. 그렇게 단견을 갖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얘기해놨다 그러면 다 그게 실제로 행하면 도움이 돼.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선행을 하도 기본적으로 선행이 수행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악행을 하면 이게 주변이 전부 다 악해지고, 그래서 결과가 아주 고통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로 나아가기 어렵잖아요. 정신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꾸 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착해지는 것만 가지고서는 100% 깨달음이 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면 또. 그런데 이제 악한 것도 제거도 안 하고 수행을 바로 올라 그러면 장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생각도 안 생겨버리고 학은기가 돼버려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량을 쌓고 참여하기 위해서 질지로서 정하기 위한 수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불단을 모시고 그런 수행처를 이렇게 마련을 하면 세속에서도 이제 여기에 꼭 100%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100%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을 지어놓고 전부 다 대중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속에서는 그걸 100%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할 수 없으니까 절은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절이 이런 수행을 하질 않고 자꾸 무슨 화주하고 그냥 자꾸 돈 뜯어내는 일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멀미가 나서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그게 가보가 온단 말이에요. 자, 칠지 수행에 관한 얘기죠. 그죠? 칠지 수행은, 내가 입보로 행론하고, 수섭 차제,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칠지 수행에 관해서 또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이제,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중국 쪽에서는, 우리 이제 치문에 그 얘기가 나와있어요. 8일승 해탈문이라고 나와있지. 8일승 해탈문. 예불자는 갱불지덕이하여 이제,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덕을 공경해서 하는 신앙행위단 말이에요. 지신기명례, 부처님의 위대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이제 예불을 하고 염불 이렇게 8가지를 얘기해놨어요. 8일승 해탈문이라 그렇게 수행하는 8가지 문인데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칠지예요. 7가지, 지는 이제 가지라는, 몇 가지 그렇게 하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경지, 그죠? 예불을 하는 거라. 예불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스승과,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승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제자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스승들에게,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이게 인사드립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예를 표하는 것이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스승을 공경하고 따르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신구의 산문을 총괄하는 예배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개송이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지금 다른 논에 요 얘기가 나와 있는가 봅니다. 그 개송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번역된 게 없어서 이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이는 한 방향의 세계나 한때 부처님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와 또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 오시고 지금 오신 모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곳을 이리저리 따르는 것이 아닌 지극한 마음으로 산문을 공경함으로써 예경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 분의 부처님께 정리하여도 복덕이 무량한데 그 많은 부처님께 반연하여 예경하는 것은 말해서 무엇하리라고 아사리이신 예세대가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시방 3세 제망차례 그러잖아요, 그죠? 예불 뭐래? 3계 도사이고 4생의 자부이신 스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드립니다. 또 시방과 10가지 방향과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그 모든 뭐 보살들께 무량 보살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항상 스승들께 예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갖다가 모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요즘에 애들한테 그것도 안 가르치지.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도 잘 안 가르쳐. 그럼 애들 기본부터 이제 개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예불분 있죠, 그죠? 참 좋은 예불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불하고 예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빠짐없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예경을 꼭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요걸 하면서 이제 자꾸 아이고 예불을 하니까 참 집안에 무슨 재앙도 없어지고 그게 참 좋은 거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재앙 그런 거고는 그건 놔두고 스승을 공경하는,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는 스승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 예불자는 경불지덕이라고 그냥 딱 못을 박아거든. 예불이라는 것은 스승들의 덕을 공경해서 인사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들이 어디 계신감 하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승이 계시건 계시지 않건 내가 스승을 연상하면서 예를 표하는 것은 내가 그분들을 닮아가겠다는 뜻이니까. 공경해야 닮아갑니다. 안 공경하면 절대 안 닮아가. 미워하면서 닮는 것은 그건 이상하게 닮아져 버려. 그죠? 아버지 술 먹는 게 되게 미워. 그러니까 나는 술 더 먹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돼버려. 또 아버지 술 먹는 게 아주 빼기 싫어서 나는 술을 한 잔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보고 공격적이 돼버려. 그래서 안 닮아도 문제고 닮아도 문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스승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어른들이. 그 나중에 이제 진짜 스승들처럼 공부가 돼가지고는 그저 그냥 옛날에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밤중에 들어가서 금강경 듣다가 이 외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외에는 어떤 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감사해서. 그러면 이제 진정한 예경이 되겠지, 이제. 그죠? 여러분이 깨달아서 번뇌가 다 해서 부처님처럼 되었을 때는 부처님이 정말 참 불가사의하고 기이하고 특이하고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진짜 예경이, 진정한 예경이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자꾸 이제 습관을 들여서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산문 각각의 예경 중에서 신으로 하는 예경이란 보현행언이라는 개송의 그 한 구절이 있으니, 즉 시방세계와 3세에 계신 모든 부처님을 자기의 마음 경계에 그것을 진실한 모습으로 떠올리는 반연으로 자기 몸을 불국토의 먼지수와 같이 변화시키게 예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예경의 보현행으로 큰 믿음의 힘을 일으켜 모든 신심으로 예경을 올리는 것이다. 한 몸으로 예경하여도 복이 걸친데 공덕이 걸친 수 없는 몸으로 절을 올리는 것은 그 복덕이 매우 클 것이라고 아사리 예세 때는 말씀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몸으로 우리가 신구이 삼올 때 몸으로 예경 올리는 것을 갖다 이게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릴 때 삼천대천 세계에 계신 시방세계 제망중중으로 계신 모든 제불보살님께 예를 올리는데, 내가 혼자서 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가 수없는 부처님 앞에서 수없는 분신으로 예를 올립니다 라고 한다면 더 큰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가 누구 보고 너 이놈 나를 만나려고 그러면 3,000 배우고 오라 그러니까 천불전에 가서 저를 3번 놓고 왔다 그러잖아요. 너 어째 그렇게 빨리 3,000배를 7시간, 8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빨리 왔냐 그러니까 천불전에 가서 3번 했으니까 받은 사람은 3,000번 아니야. 좀 예불을 할 때도 나 혼자 쫓비대 한다는 거야. 그건 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대승법들이라. 부처님에게 예경을 올리는데 만약에 뭐 요 지금 축은 카드에 가족을 다 올려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아요. 내가 와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전부 다 예경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하다 보면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하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음이 딱 단절돼가지고 뭐 나만 오면 됐지 뭐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나 못 쓰게 되는 거야. 또 이제 이런다는 거야. 부처님에게 예공을 해서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인사를 올립니다. 스케일이 크네요. 크지.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으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힘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대그릇 더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참 멋지네. 그럼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오는 거지 이제. 내 혼자 와가지고 삐쭉 이러면 그건 지 혼자 삐쭉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홍선 얘기할 때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중생부변 서운도가 첫 번째잖아요. 저서 종 쳤을 것. 여기까지 끝.